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속에 있는 영원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면은 우리 8월 15일 날 테슈바 8일차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으시는데 요나가 당한 위기는 어떤 것이죠? 바다에 빠진 1차 위기. 두 번째 위기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 근데 그 위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위기가 아니라 은혜이기도 하더라. 그 안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비로소 요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도 나는 주의 성산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던져주신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요나가 들어갔던 큰 물고기 같은 위기인데 이것도 위기로 끝나지 않고 은혜가 될 것이다. 이 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이 일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이 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일어나면 이 위기가 결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축복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2주 전에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 말씀 듣다면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하는 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줬다면 3장에 나오는 기회를 주셨는데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원해서 요나 보고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40일 후에 망한다. 이 말은 4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회개 기도를 하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테슈바 40일 기간의 영적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어떤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회개를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해요. 그는 후회만 하지만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는 결국 나중에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도 없어서 자살하고 마는 이야기가 가룟 유다 이야기였어요.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흘 길을 하루 정도 건성건성 요나가 전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큰 스피커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부터 짐승까지 모두가 회개하는 거국적 이 회개를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나라에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죠? 저 청와대부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어찌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축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국 그런 어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던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꿔진 이야기가 지난번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4장부터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요나가 알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를 보내지도 말지. 처음부터 용서해 주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하고 내가 힘들게 가서 힘들게도 전하지도 않았죠. 전했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할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시작됩니다. 오늘도 요나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살피고 테슈바 22일차 날이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요나가 고칠 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적용한다면 오늘 이 테슈바 22일차 요나서 4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 하신 일에 항의하는 요나인데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어요. 좀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아는 것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저 니느웨 백성들은 저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못된 나라인데 어찌 저 나라를 심판하지 않고 살려둔다는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내 기준을 딱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꽂히질 않습니다. 내 기준이 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말해버려. 내 기준으로 생각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봐요.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비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 어떤 자매님이 비를 피하고 서 있어요. 방금 기도를 마친 여러분 담임 목사라. 저분 비를 피하고 있다면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게 옳은 일이겠다. 그 왜? 아침에 새벽에 나왔던 사람이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집에 가시는 것 같으면 태워드리겠다. 사모를 통해서 내가 또 남자가 이야기하면 무서워서 안 타잖아요. 그죠? 옆에 여자가 탔으니까 이야기를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다행스럽게도 집에 가시는 분은 아닌데 집에서 나올 때 우산은 없었는데 출근길인데 출근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우리 교회 앞에서 아마 타고 가나 봐. 그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비를 피하고 우리 교회 앞에 서 있으니까. 할렐루야. 항상 내가 말씀으로 기준되어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기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에는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래 나는 알고, 그러면은 용서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르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하신 일을 감히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유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내가 말씀과 바르게 정렬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정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정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씀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에게 녹아내려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체질화되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돼요. 오늘 요나는 말씀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잘 알고 있어요. 암송까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그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막 항의합니다. 1절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다는 것은 막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질도록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저렇게 표현했다. 뭐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4장 2절 앞에 표현 나오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대.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하나님 잘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눈으로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 뜻 바깥에서 사는데도 내가 볼 때 막 승진도 잘하고 뭔가 경제적으로도 뭔가 잘 풀어지는 것 같고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요나처럼 말할 수 있거든요. 그건 누구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된다. 아멘. 내가 간섭할, 우리 매주마다 부르는 찬양. 모든 마음은 주님으로부터서 주님으로 돌아간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자는 이야기. 매주 선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는 그 선포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면 무조건 하나님 하신 일은 옳습니다 하고 박수 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나처럼 이룰 수 있다는 거.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게 조금 표현이 조금 해석하기 여러분 안 들어와요. 이럴 때 다른 성경을 보면 표준 번역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지요. 그러면서 왜 나보고 가랍니까? 나 그래서 안 갈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 잘하신 하나님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니네, 내가 괜히 가가지고 저들 용서하면 내가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 그래서 다시 서로 갈 겁니다. 요나 말은 그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 안 갔다고 나를 바닷속에 죽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서 나를 죽음의 지경까지 밀어넣습니까? 하고 지금 막 화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우리들이 할 일은 뭐죠?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꾸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도 오늘 아침처럼 누군가 비를 맞고 가. 좀 이성 간에는 좀 그렇게 말하기 좀 곤란해, 그죠? 같은 여성이라면, 같은 남자라면, 요즘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이성한테 잘못 이야기하면 또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혼자 탄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타고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가.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태워주라고 하는 감동을 준다. 이 코로나 때 어떻게 태우지? 야, 그래도 태워줘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코로나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이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 대해 절대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나도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4장 말고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도 난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예물이 없어서 내 목소리로 제사를 지낼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런데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이제 시퍼렇게 살려놓으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요나의 기질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또 싸움질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 하나님 하고 막 바짝 엎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됐어. 그 문제 해결된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어찌하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 그 다음부터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해요. 예전의 내 모습으로도 지금 요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4장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요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 요나는 말을 고쳐야 되는 게 늘 어떤 기회만 있으면 나 죽고 싶다 이 말을 내뱉어요. 그죠? 나 죽여달라 소리를 너무 잘해. 1장에서도 자기 배에 있을 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죽겠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하는 의미는 있어요. 저 아스르 군대를 살려두면, 니느웨 군대를 살려두면 저들이 또 언젠가는 포악한 사자처럼 변해돼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게 되면은 내가 저들의 손에 죽을 건데 차라리 나 하나님 손에 죽고 싶다고 하는 그 내면적인 말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말보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이야기를 너무 잘해요, 요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죠. 말이 바뀌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버릴 말은 버려야 돼. 두 번 다시 하면 안 돼. 이 테슈바 22일자 하나님이 이 요나처럼 내 입에서 자주 나온 버릴 말이 무엇인가 지적한 것이면 꼭 이번 기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도 어떤 말을 푹 내뱉더라고. 어떤 목사님인데 설교 때도 좀 이렇게 거친 말 하신 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좀 이렇게 애교스럽게도 주님 하면서 자기 입을 막 쳐요. 자기 실수했다 이거야. 주님 하면서 자기 입을 쳐는 모습을 보았어. 그래 안 하면 더 좋지만 그때라도 주님 내가 내 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입을 막 툭툭툭 두드리는 모습도 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 요나처럼, 요나서 4장 3절처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우리가 자꾸 내뱉고 있다면 그건 이제 완전히 버려서 두 번 다시 여러분 인생에 그 말로 인해서 악한 것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 말을 버리는 은혜가 이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이 말씀도 오늘 잘 묵상해 봅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옳으냐. 이 태슈바 22일차에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삶의 여정은 바른 신앙 여정으로 잘 따라오고 있느냐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걸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멘. 한 절 한 절에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옳으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하여 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죽겠다고 떼쓰는 이 모습이 옳은 모습이냐. 우리 보고 묻습니다. 또 이거 말고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과 틀린다고 여러분들이 뭐 다르게 판단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 네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일이 옳으냐.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다양한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네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일이 옳으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옳으냐. 오늘 우리 각자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옳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으로 돌아가는. 이게 우리가 테슈바 기간에 해야 할 일이죠. 요나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네가 옳으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이 내가 말해놨으니까 저 니네를 심판하실 거야. 하면 내가 볼 거야 하는 모습이 4장 5절이에요. 이만큼 우리들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끈질기게 살아있는 모습.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 머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면 저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맞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고 지금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또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들 둘이가 있었어요. 그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 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하고 놀아버리고 술 먹고 다 마셔버리고 이방 땅에 살다가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금가락지와 새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 소를 잡아 잔치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모습이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집에 있다 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울리거든. 밭에서 일하고 오니까 종에게 물으니까 이게 왜 무슨 일이냐고. 당신 동생이 돌아왔습니다니까. 그는 동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창기하고 이 재산을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저를 맞아줍니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집안에 있는 큰아들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라. 자기가 생각을 딱 굳혀놓고 저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말아먹고 왔으니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받아주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집안에 있는 진짜 큰아들이 할 역할이죠. 요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 니느웨 백성들을 받아들이면 그도 큰아들처럼 썩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맞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집에 돌아가서 시간 좀 내가지고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새벽에도 했던 영상이 있거든요. 그 새벽 설교를 들으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딱 매칭이 돼요. 아, 요나가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고 저 니느웨 백성이 집안으로 돌아온, 잘못했다가 아버지 잘못했어요 돌아온 니느웨 백성들이 둘째 아들이고. 4장 5절 보면은 뭐 하라고요? 그 큰아들도 화를 내고 잔치에 안 갔다고 막 버티듯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 니느웨 백성들을 처리한지 볼 겁니다 하고 초막 하나를 짓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4장 5절이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 니느웨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이제 저 백성들 용서하셨구나, 심판 안 하시겠구나 하고 거두고,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마음, 잘못했다고 딱 막대기를 부르듯이 부르지 않고, 나를 그래도 나도 용서할 때 저 니느웨 백성들 용서하는 거 하나님 참 멋집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서 지켜보고 있다. 요게 아까로 말하면 여러분 직장인 여러분 괴롭힌 사람이 아니야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저 집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같으면은 저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돼. 은근히 나쁜 기도하는 우리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요나서 4장 5절 같은 모습 속에 뭘 찾아요? 내가 혹이라도 누군가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거 고치라고 그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원수조차도 그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선대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벽마다 복음서를 나누는 이유가 예수님이 가르침에 가진 정답이 뭔가 그 정답대로 살아가자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가정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잘 되면 안 돼, 저 사람이 잘 된다면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야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제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르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결할 것을 믿고 나는 오직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해야지 우리가 요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뭐지? 거꾸로 하면 나요잖아. 이 요나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부음받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부음받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가 말씀을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말씀을 많이 채우시고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을 채우시면 그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게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달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채워진 사람이고 성령으로 채워졌으니까 여러분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요나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채우고 성령을 채워라. 아멘. 태슈바 기간 회개하는 거 중요합니다. 회개하면서 썰어내고 비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내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요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두 번째 요나의 실수를 한번 볼게요. 요나는 하나님이 이 떼약볕에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떼약볕을 가려주려고 박넝쿨 하나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릇을 가려줬는데 그 박넝쿨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 박넝쿨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가려주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 박넝쿨 하나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요나서 4장 6절. 오늘 요나서 4장 6절은 바로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거든요. 자, 첫머리에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시다. 이 박넝쿨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축복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소득을 얻었어. 그것도 누가 예비하셔서 나에게 주신 박넝쿨이다?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 여러분이 집에 장막이 있어요. 가정에 장막. 요즘 막 전세 얻기도 힘들고 막 집도 여러 가지 힘들잖아. 그래도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이 장막을 주신 이 박넝쿨을 누가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여러분 자동차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동차도 누가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한 박넝쿨이에요. 그러면 운전하면서도 주님, 이 차 하나님께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주변에 나쁜 운전자 등장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먼저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아, 차가 있어 너무 좋다. 그 차에 취하면 안 되잖아요. 집이 있어서 너무 좋다.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박능쿨만 좋아했던 요나처럼 이 끝부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라. 자 보십시오.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박능쿨을 예비하신 이유가 그의 머리를 가려주기 위하여 건을 주시려고, 그의 괴로움을, 떼약볕이 너무 심해서 괴로움 없이 해주려고 하나님이 그 요나를 사랑하셔서 박능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박능쿨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박능쿨 은혜가 있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박능쿨만 좋아라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니라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 생계를 할 수 있도록 물질 주신 하나님, 또 가정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가족들도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혹시 그런 분들은 뭐 이 방송 때도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야기가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물론 그 배우자하고는 어떤 아픈 상처가 있었겠지만 그 아이에게 주는 상처나 여러 가지 슬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방송 같은 데 보게 되잖아요. 이거는 없어져 보면은 그 가정이 귀한 것을 알아요. 혼자 식사해 본 사람,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밥상을 차려서 밥 먹어본 사람은 가족과 같이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주신 축복인 줄 알거든요. 그게 바로 박능쿨이에요.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어떤 집, 자동차,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박능쿨이에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박능쿨만 좋아하고 끼고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섭섭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에도 보면은 인과관계는 파악해지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코로나 접종해가지고 사망자가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로 걸려서 죽은 사람이 지금 2천 몇백 명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백신 접종 이후에 뭐 인과관계는 2명인가 3명이라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본인이 주장하는 것까지 포함시키면 700 몇십 명이 돌아가셨어. 엄청난 숫자가 돌아가셨어. 그게 백신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알 수 없는 죽음들을 많이 당한 사람이 700명이 넘더라고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참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그분들에게는 좀 위로를 전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참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아멘. 이 백신 접종 이후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 주신 박능쿨이에요. 쉽게. 맞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직장에 출근했다가 잠시 병원에 다녀온다고 차 세워놓고 잠시 걸어서 횡단보도 건널려 하다가 순간적으로 뭘 잘못 보았는지 횡단보도 불이 아닌데 건넜어요. 버스가 와서 치워버렸어요. 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적사하셨어요. 그런 사건 같은 거 하나 보면은 내가 지금 이 복잡한 교통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박능쿨. 아멘.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주 건강하신 이제 40대 후반의 어떤 목사님도 이 코로나로 쓰러져서 운명을 달리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거는 아무도 생각 못해요. 내가 아는 어떤 한 분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는데 한국분인데 그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걸려가지고 도착하자마자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고 장막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 주신 박능쿨. 아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박능쿨에 취해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아멘. 내가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서 잠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옷, 신발, 음식,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박능쿨을 주시겠죠.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박능쿨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박능쿨로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저 끝 말씀이 요나가 박능쿨 주신 하나님으로 크게 기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박능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저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지죠? 요나가 박능쿨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더라. 우리 모두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것이 안 되고 있고 내가 박능쿨로 기뻐한다면 또 다른 어떤 누림으로 기뻐하고 절구한다면 그거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테슈바 기간 우리가 차단해야 될 또 회개. 아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작전이 등장합니다. 4장 7절 보십시오. 네가 박능쿨이 그렇게 좋지, 내가 그 박능쿨 한번 없애볼게 하고, 아까 박능쿨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박능쿨을 갉아먹도록 벌레를 등장시킨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요나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벌레를 예비하사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그 박능쿨이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4장 6절과 7절에서 뭘 교훈을 얻어야 되죠? 내가 박능쿨 주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고 박능쿨로 기뻐하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박능쿨에 취하여 사면 하나님이 나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좀 발견하라고 내가 누리던 그 박능쿨을 시들게 벌레를 등장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벌레를 등장시키신 하나님. 아멘.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박능쿨 주셨을 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절구하면 하나님이 굳이 이 벌레를 등장시킬 이유가 없죠. 또 다른 박능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더 많은 누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왜? 하나님 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더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비유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더 주신 하나님. 그죠? 근데 잘못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서 더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머나 비유에서 또 배웠잖아요. 새벽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해보십시오. 저는 이 박능쿨 벌레가 이 내 상상력이 조금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누린 사람, 사업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 뭔가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잘나서 박능쿨을 누리고 많은 박능쿨을 가졌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벌레를 등장시켜 가지고 그 박능쿨을 없어지게 만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때 이 박능쿨이 없어지지 않도록 벌레가 등장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벌레조차도 이 코로나 전국조차도 하나님이 허용 가운데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짓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이 벌레를 동원할 이유가 없죠. 벌레를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깔아먹게요. 그런데
이 벌레만 해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벌레만 없애, 이 박능쿨이 있다 없어지는 거는 또 이 요나가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뭘 예비하는가 하면 4장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한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쪼이게 하신대. 박능쿨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 벌레로 싹 치워버렸어. 박능쿨이 사라지고 나서 날씨가 그냥 뭐 서늘한 날씨가 되면은 박능쿨의 효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박능쿨이 사라졌구나 하고 내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더 이상 뜨거운 동풍도 등장하지 않고 뜨거운 태양도 등장하지 않는데 그 벌레로 인한 하나님의 조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뭔가를 일으켜서라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고? 뜨거운 동풍을 등장시키. 이것도 예비하셨고 해가 뜨는데 그 해가 우리도 이제 뭐 구름이 가려지면 뭐 괜찮잖아요. 그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왜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박능쿨을 처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벌레가 사라졌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가지고 머리를 뜨겁게 쪼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정신이 혼미하여 또 스스로 죽기를 구해요. 이 친구는 말을 좀 바꿔야 돼. 입에 튀어나오는 아버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 박능쿨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이 박능쿨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면 내가 그 박능쿨 치우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박능쿨로 기뻐하고 절구하니까 너로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벌레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 벌레만 해가지고 못 깨닫으니까 뜨거운 동풍도 내가 동원했다. 뜨거운 태양도 내가 동원했다. 이게 메뚜기, 탕충, 넛, 팥종이 계속적으로 등장한 그 인생하고 똑같다. 처음에 메뚜기만 왔을 때 깨달으면 그 뒤에 올 필요가 없죠. 못 깨닫으니까 항충도 오고 못 깨닫으니까 팥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죠? 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벌레를 등장시켜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못 깨달으면 더 이상 벌레도 필요 없고 이제 더 박능쿨을 많이 누리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뜨거운 동풍도 등장시킬 수 있고 뜨거운 태양도 쬐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더 심각한 지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은 이 벌레가 등장했을 때 빨리 깨달으면은 그것을 이제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이 테슈바 기간을 또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나라에 뜨거운 동풍이 등장하고 뜨거운 태양이 와가지고 요나가 정신이 혼미해서 죽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런 위기가 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다 치워주실 것인가? 그린신산으로 갈 것인가? 에발산으로 갈 것인가? 순종의 길로 갈 것인가? 불순종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금요일날 말씀과 연결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요나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저 니느웨 백성들도 돌이키기를 원하고 저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들도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고 170명이나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 죽이게 했던 그 IS 세력들도 저 북한의 김정은 세력도 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마지막 오늘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모두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속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요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요나도. 그 얘기는 나도 포함. 우리 자꾸 누가 돌아와야 한다면 우리 가정에 아빠가 돌아와야 돼. 우리 가정에 아들이 돌아와야 돼. 우리 가정에 누군가 돌아와야 돼. 자꾸 다른 사람만 생각하거든. 첫 번째로 돌아올 사람이 요나. 하나님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첫 번째로 돌아올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렸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북녘 땅의 김정은 세력들도 돌아와야 되고 저 중국의 시진핑 세력들도 돌아와야 되고 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월남 쪽에 사이공 쪽에도 또 막 도시가 통제돼 가지고 외출을 못하게 하는 바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철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한국으로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그 불교권 나라에서 이 예수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탈출하는 그림으로 보여졌어요. 나는 그런 일들이 이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면. 현상적으로는 월남이라고 하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그 불교권 나라에서 이 한국으로 돌아온 어떤 사람 이야기들이 이야기지만, 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는 때가 지금 이 코로나 때 하나님 또 역사하는 거고, 모두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중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요나가 먼저 들어가. 요나야, 너 좀 돌아와라. 그리고 나는 전 니느웨 백성들도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세요. 그렇다면 이 벌레를 동원하셔서 지금 코로나 정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죠? 모두가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은 그 나팔을 불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돌아오라고. 제발 좀 돌아오라고.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부터 돌아오라고. 요나가 돌아와야 되듯이 너부터 먼저 돌아오고, 세상 만민들도 나 여호와를 알고 나 예수를 알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나팔 소리를 코로나를 통해서 불고 계신 것입니다.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는 하나님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좋아라 했는데, 하물며 11절 저 큰 성읍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12만 명, 어른까지 한 6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는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지금 현재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장차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잠재적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성읍을 그냥 훅 뿌려서 심판만 하고 말겠느냐?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면,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요나, 나부터 먼저 하나님 원하신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1차적으로. 그죠? 그거 빼놓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부터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뭔가 할 역할이 있다. 오늘 저희 우리가 살필 말씀에 네 짭인 중간에 나 짭어 세워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주님 은혜로 세워지고 나서 나가 누군가를 세우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어떻게? 기도로 중보하고 주님 사랑으로 잘 섬겨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죠. 그 영역은 누구라고요? 1차적으로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도 친정 식구들, 여러분 시댁 식구들, 지금 이제 그 그림들이 보여요. 그 명단이, 또 친구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 생각나는 사람 놓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섬겨서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에 너희들이 동족해.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말씀으로 마감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너희들 아버지도, 너희들 아이들도, 너희들 가족들도, 너희들 형도, 오빠도, 동생도, 여러분 친구도 다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네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그들도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코로나를 핑계로 전도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지금 이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지로 이렇게 진짜 여러분 손글씨 편지로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도 편지도 보낼 수 있겠죠. 또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도 보낼 수 있겠죠. 우리가 대면으로 되지 않는다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부탁한 이 전도 사명을, 하나님 가족 찾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내가 이 영역에 손을 놓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재출발해야 될 것이 바로 테슈바 오늘 21차 주신 하나님 음성.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음성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항의하고 비난하는 위치에 있는 요나. 이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다. 또 하나님은 수많은 박넝쿨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박넝쿨에 치여 살면 하나님은 벌레를 동원해서도 그 박넝쿨을 치우시고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 박넝쿨 때문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동풍도 동원하시고 뜨거운 태양도 동원해가지고 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벌레가 어쩌면 코로나인지도 모른다. 그 뜨거운 동풍이 코로나 이후에 이 땅에 임할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어떤 조치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뜨거운 동풍 등장하지 않도록, 뜨거운 햇빛 등장하지 않도록 이 벌레 단계에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되고, 우리들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묵상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테슈바 기간에 맞게 때에 맞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 말씀 안에서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며 달려가는 제가 될 것. 그렇게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